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올 한 해 키도 쑥쑥 믿음도 신앙도 쑥쑥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가족과 친구 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주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제사장의 직분 주셨으니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이승용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세도 바르게 하고 성경책도 잘 챙겨서 몸도 마음도 바르게 준비해서 함께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과연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들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은 초원에서 편히 쉬기도 하고요, 또 먹기도 하죠. 이 양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쉬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섭고 아찔한 이 기구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이 울타리와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것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어준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흔히 선악과 또는 선악나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쉽게 선악나무 또는 선악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주 사용되어서 선악과나 선악나무라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굳어졌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는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선악을 알다 라는 표현에는 사실 숨겨진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글자로 쓰여 있는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츠, 핫닷, 토브, 바라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 에츠는 나무이고 또 핫다트는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토브 바라 이것이 선과 악으로 해석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 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핫닷 토브 바라, 즉 선과 악을 알다라는 표현은 관용구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바로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판단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신명기 1장 39절이나 사무엘하 19장 35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5절에서 16절 등에서 이 선과 악을 알다 라는 말이 사용이 되지만 본문의 흐름을 쭉 살펴봤을 때 판단하다 라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관용구란 습관으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서 온 한 묶음의 단어나 문구 또는 표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관용구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발 벗고 나서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쵸.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몹시 놀라서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휴 간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표현들이 다 관용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선악을 알다 라는 표현은 관용구였는데요. 바로 판단하다 라는 뜻을 가진 관용구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판단의 나무 또는 판단력의 나무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력의 나무를 주시고 이것을 금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즉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 나무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준으로 이 판단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판단 아래 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천지를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쵸?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이었죠. 인간은 이 땅의 통치자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청지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청지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죠. 청지기가 뭐라고 했었죠? 주인이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라고 말했었죠. 즉 사람은 청지기로서 모든 판단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청각 교재였던 거예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판단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은 뭔가 자유함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억압받는 것 같고 그것이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에게 어떤 최신의 전자제품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것이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요. 뭐 TV일 수도 있고 또는 컴퓨터일 수도 있겠죠. 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물건을 기능에 맞게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이 사용법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거기에 꼭 들어있는 것이 있죠. 바로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용 설명서. 그래서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기계를 작동시켜야만 망가지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처음 보는 물건인데 우리 마음대로 이것저것 만지다가는 그거는 쉽게 망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든 사람의 설명대로 사용을 해야 그 물건의 본래의 의도에 맞게,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마구마구 한다면 이 세상은 망가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망가지는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판단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훌륭한 시청각 교재가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악한 나무거나 무슨 음침한 나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나무지 음침하거나 악한 나무가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어디에다 두셨을까요?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동산 한가운데. 왜 중앙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담과 하와가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열매를 찾는 동안에도 이 나무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동산을 산책하며 거닐 때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모든 판단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과 우리의 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세상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진짜 복이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울타리 안에 있는 양과 놀이기구의 안전장치 이것을 이야기했죠. 여기 보이는 이 울타리는 양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양들을 보호하고 늑대와 같은 천적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죠. 양들은 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장치가 우리를 억압한다라고 말하지 않죠. 만약 안전장치가 없다면 정말 큰일이 날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안전장치를 해야지만 진짜 그 놀이기구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우리에게 이 울타리와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늘 떠올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붙잡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유한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보장받는 이유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자유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울타리를 벗어난 양이나 안전장치가 없는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은 자유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 상태가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구절 조금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에서도 31절부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는 죄의 멍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이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벗어나도록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에 붙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이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이 그거를 안 만드셨다면 죄를 범하지
안 왔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악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안전장치로 두신 거예요. 양이 울타리를 만든 주인을 탓하지 않고 놀이기구의 안전장치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주신 이 선악나무를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내용인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안전장치가 있었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바로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3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청각 교제였어요. 그럼 두 번째, 이 시청각 교제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모든 판단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비로소 세상이 온전하고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참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를 가리켜서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이고 바로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진정으로 내 삶의 자유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채워 주옵소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월 17일) 주일 예배 광고 전해드립니다. 특별한 예배 광고는 없고요. 지난주와 이어서 계속해서 중등부 선생님들의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1학년 1반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은성 선생님, 그리고 1학년 2반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강은진 선생님의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영상을 볼까요? 안녕하세요. 1학년 1반 담임을 맡게 된 김은성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2반을 맡게 된 강은지입니다.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광고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참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